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십니다.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로 내가 나에게 몸을 죽이고 내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 자를 밟아도 말살로 내 편이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도 잊어버리시고 맞지 아니하는 거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배터리 없어요? 뭐라고요? 큰 배터리로 하셨어요? 자, 먼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10절이 결론이겠죠. 그죠? 8절 9절에 대한 결론은 10절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는 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내가 부정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속하지 못하겠죠. 맞죠? 하나님의 사자들과 같이 못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천사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2장부터 보세요. 자꾸만 막 천사들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러는데 천사 아닙니다. 예수님 뭐하러 우리를 천사 앞에서 시인하고 안 시인? 천사가 뭔데요? 그죠? 하나님이면 모를까? 그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의미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전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잖아요.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자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 들은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가감없이 우리한테 전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죠. 되셨죠? 그런데 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그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영이 나와요. 7영. 이거는 0이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7 하나님의 숫자 해가지고 7영은 7명의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7명 이렇게 쓴다니까요.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 딱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되셨죠? 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사자, 성령. 근데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라는 이야기는 너 교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 교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교회에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부정시킨다니까. 너 쟤는 아니야 라고 하신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일원이 아니야.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구원은 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받는다고 그랬었다니까요. 성도 개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이걸 교회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요?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자, 저번에 이런 그 예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죠. 맞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죽은 거죠.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죽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몸이 이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이 사람이에요? 저번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동시에 목이 달아나 버렸어. 동시에. 근데 또 그 옆에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빨리 봉합을 했는데 머리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하고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얘예요. 몸은 A고 여기는 B예요. 근데 머리는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그럼 이 사람은 B예요, A예요? A죠. 그쵸? 예.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몸에 뭐예요? 한 지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날 보고 구원하세요? 뭘 보고 구원하세요?
예수. 요게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만 구원한다니까요. 예수만. 성도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어떠한 상태여야만 구원을 받아요? 교회의 상태여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그냥 내가 세상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 예수님이 자기 부정 그거 그냥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없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살면 돼요. 거의 토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손아 움직여라 하는데 손이 이걸 지금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요? 안 그러죠? 손은 생각 안 하잖아요. 만약에 손에 뇌가 있으면 손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근데 뇌는 어디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잖아요. 사고 체계는 머리만 하잖아요. 머리 아래로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합니까? 그냥 머리가 하면 그냥 움직여요. 이렇게 알아서 다. 맞죠? 예. 머리에서부터 모든 신경들이 온몸으로 각 마디마디마다 다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을 하면 몸은 바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오다 어디서 막혔어? 네. 그래서 그걸 뚫어야 된다니까요. 뚫는 게 회개인 거고. 자, 교회 상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되셨죠? 이게 하나됨, 한 사람. 우리는 예수로 통하여서 나는 없고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만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진짜 교회야. 너는 진짜 교회.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적지 않은 피해도 볼 거고 손가락질도 당할 거고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왜 네가 믿는 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 입술로 당연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구절은 반대겠죠. 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은 지난주에 했었죠.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이거 거역하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번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뭘 받고요? 사하심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조건 필요 없어요. 다음에 말로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 이거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로 로고스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계속 1장 하고 있잖아요. 다드림 예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쉬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그건 다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생겨요.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각각 다른 객체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이야기한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거기서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로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인자는 누굽니까? 이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세요? 예. 자, 그래놓고 요렇게가 이제 나뉘어져야 돼요. 거여 이거는 뭐뭇을 향하여 또는 뭐뭇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위하여가 아니고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다음에 하면 이게 말하다예요. 이게 레고 해가지고 말하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심, 이건 뭐냐면 죄 사함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조건 필요 없어요.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향하여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맥을 따지고 들어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는다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이 안 되잖아요.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데 거역하는데 사하심을 받아요? 말이 안 맞죠. 아니, 문맥을 따라 그냥 들어와 보세요. 8절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시인해야 시인 받고 부정하면 부정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갑자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반전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돼 있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구로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너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니까. 예수님 죽었다니까. 너 그냥 영접해. 그러면 누구든지 너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뭘 믿었든지 상관없어. 그냥 오늘 예수를 너의 주로 고백하고 너의 삶에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서 이 대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너 구원 받는다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인지 내 바깥에서든지 하여튼 이렇게 역사를 해요. 예수를 믿어지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뭐가? 내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에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10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되셨죠? 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미 결론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질 운명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 이 사역을 거부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선하게 살았든지 착한 일 많이 했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게 정해진단 말입니다. 결정이 딱 나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열심히 외식하는 자들 두드러 패고 있을 때 화했을진저 두드러 패고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어떻게 해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게 서로 밟힐 만큼 됐다라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짓밟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크냐, 네가 크냐. 그 지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후에 본문에 뭐가 나와요? 지옥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예수님이 야,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야. 서로 잘났다라고 서로 짓밟고 있는 거 저게 지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서로 짓밟으면서 살아. 왜? 난 일단 성공해야 되니까. 일단 나부터 잘 돼야 되니까. 그냥 짓밟으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까로 뭉개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누구한테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죠? 예. 이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어떻게 해요? 얘네들. 그러니까 10절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 거역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걔 사함받죠. 이 말씀이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는데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 되게 좀 복잡해요. 근데 시간을 딱 뛰어넘어서 보세요. 아직 이들한테는 성령이 안 임했죠. 이들한테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한 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그 강림일날, 그쵸? 그때 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고백했잖아요.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맞죠? 그럼 이미 베드로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성령이.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저주까지 한다니까요. 그럼 얘 사하심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죠. 그럼 10절 딱 맞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사하심 못 받죠, 얘는. 왜요?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닫게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인지 바깥에서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 안에 한번 들어가시면은 존재 빠져나가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성령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건지 바깥에서 역사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달았어요. 뭘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다니까? 끝까지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던져진 운명이고.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맞죠? 그런데 말로 거역을 했죠. 이 본문은 외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외식이 뭔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는 뭐가 외식입니까? 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자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나쁜 짓 안 하고 10계명, 누구나 지키는 10계명? 누구나 지킨다. 성령이 없어도 10계명은 누구나 다 지켜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지켜요. 엄한 부모님 밑에 있으면 초등학교 안 나와도 잘 지켜요. 그거 잘 지킨다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의롭다라 그래요. 그럼 그걸 외식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부인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외식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기하다예요. 연기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가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숨기다입니다. 숨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성령 없음을 종교 행위로 숨겨. 성령이 있는데 죽을까봐 그 성령을 숨겨. 예수를 숨겨. 그럼 이게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되셨죠?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왜? 지금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외식에 대하여서 얘기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까? 탐욕과 악도. 악한 게 뭐냐 해서 뭘로 넘어가냐면 외식으로 넘어간다니까요. 포네로스가 악함이라고 그랬었죠. 요 악함이 뭐라 그랬었어요? 저 로고스, 저 예수가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 그 수고, 그게 악함이라니까요. 그게 악함?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남 돕기도 잘하고 뭐 NGO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뭐 해외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 열심히 악함이라니까요. 포네로스? 누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악함이에요. 그게 사랑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설명하다가 구체적인 예를 들죠. 뭘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로. 저것들 저렇게 악하니까 악한 자기네들을 감추기 위하여서 뭐래요?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함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외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 지옥에 갈려지는 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있는데 진짜 나는 꽁꽁 숨겨놓고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영락 없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누구죠? 하나님은 누구냐 너? 이런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베드로는 외식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또 실수해요. 이방인들하고 막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요, 이게 책 잡힐까봐요. 싹싹싹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있다니까요. 그걸 또 누구한테 딱 걸리면 사도 바울한테 걸리네. 그래가지고 야 이씨 외식하는 놈들아, 네가 사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부끄러워하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요.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자기의 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절의 이 말씀도 잘못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로 이렇게 거역을 하더라도 이 안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사하심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사하심을 받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마치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싹싹싹 정리하고 그랬다. 유대인의 모습으로 딱 갖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 안에 있으니 그거를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외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떡하세요?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하심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말로 인자를 거역했는데 성령께서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죄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죠? 네.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똑같아요. 제자들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죠.
근데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택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먼저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 선택이라고 딱 써보세요. 똑같아요. 뭔가 제자들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데 선택받았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뭐 누룩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성경 전체적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하는 거. 그러니까 뻥튀기 하는 거죠. 원래는 요만한데, 그러니까 팝콘 생각하시면 돼요. 팝콘. 원래 팝콘이 그 옥수수 알맹이가 이만한데 뭐 발라가지고 튀기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커지죠. 그걸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근데 이 누룩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천국으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천국으로도 쓰임을 받아요. 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식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 숨김이라고 쓰세요. 숨김. 예수 없음을 숨기고 또는 성령 있음을 숨기고 이렇게 그 외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요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왜 찔려? 오자마자 찔려? 원래 예배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 오늘 이 시간이 찔림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겁내 찔릴 거야. 자, 2절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죠. 제가 뭐 임의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이거 찾아서 아니 성경 자체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외식이 뭐예요? 숨긴다고 했었잖아요.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숨김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통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알아서 다 해석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3절, 4절이 중요한데요.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이걸 해석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2절은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짜 하면서 다 들춰내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우린 12절만 알아. 13절은 모르고 중요한 건 13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갈정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 들춰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발가벗겨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상태 있죠? 내 상태가 여실히 다 하나님 앞에 폭로가 되어져요. 어떤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죄인으로서 다 폭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는 찔려서 아파야 돼요. 내가 감추려고 했던 거 세상 말로다는 뽀록 났네 막 이러잖아요.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은 또 요거를 또 그것만 또 이렇게 딱 꼬집어내셔. 또 이렇게 찔린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아시네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털 이렇게 세우고 왔어요. 세보려고. 이렇게. 네? 하나도 감춤 없이 다 들춰내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그거에 순반응이 일어나서 아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러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근데 말씀을 받고 다 이렇게 튕겨. 말씀을 딱 받고 다 튕겨. 너 그렇잖아. 회개해. 이러자니까요. 예. 이러면 이 사람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가 하고 있는 그 비판과 정죄로 하나님이 널 비판하고 정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이렇게요. 다들 쳐내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건 뭐 누구 말씀이냐가 아니라 다 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찔리고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져야 돼요. 죄인으로 폭로되어져야 돼요. 아니 이미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시려고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뭘로? 죄인으로 폭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으면 다 이렇게 납작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이렇게 막 커지면 머리만 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납작납작 엎드러져야 돼요. 납작납작. 땅에 붙은 그 껌처럼 하도 밟혀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을 만큼 납작하게 딱 달라붙은 그 껌처럼 우린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콩나물처럼 그냥 머리만 커져서 노랗게 그냥 다 이렇게 막 커지기만 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폭로되어져서 계속 내가 낮춰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껌딱지. 이렇게 남이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다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높여줘. 그럼 다 높은 거잖아요. 맞죠? 예. 더. 예.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어. 자,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두운 데서 속닥속닥 얘기했던 게 이게 무슨 뭐 벌건 대낮에 뭐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졌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사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 폭로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다음 절, 너희가 어디서 골방 지우시고 뭘로 바꾸시면 창고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서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골방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그것도 창고예요. 창고. 골방이 아니라 창고라니까요. 창고. 근데 그 창고는 뭔 창고?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포네로스, 악함.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땅에 소망 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악하다라고 썼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얻어진 게 뭡니까? 엄청난 부죠. 그죠? 재물이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 창고에 들여요. 그 창고예요, 이게. 그 창고. 그렇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곳.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근데 보물을 어디다 싸요? 창고. 거기다 싸면 된다니까. 네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나만의 어떠한 은밀한 장소, 뭐 방해받지 않는 그런 데가 아니라 너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너 뭐에다 소망 두고 있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들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남편을 들들 볼까?
왜? 뭐라?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어. 왜? 나 기도해야 될 골방이 있어야 되거든. 남편 허리 휘어요. 허리 휜다니까요. 골방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어떠한 나만의 어떠한 그 아늑한 장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애들도 학교 보내고 남편도 다 출근하고 이제 그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집 청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닥 청소할 거 아니에요. 한참 막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식탁 밑에를 막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올랐대요. 골방에서 기도. 근데 자기네 집에는 골방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식탁 밑을 막 닦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식탁보를 이렇게 길게 쳤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주무셔. 편하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골방이 아니라 창고예요, 창고.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 폐물 있죠? 폐물함.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나 혼자 이렇게 딱 있을 때, 그죠? 그 폐물함 뚜껑 딱 열고 거기 보면 이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뭐 발찌, 팔찌, 그 누런 그 24K짜리 그 금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보면서 흡족해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내 마음이 여기 있네? 그거 고백하라고요, 그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골방에서 귀회되고 말한 것이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네. 말씀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신다니까요. 그게 골방에서 귀회되고 말한 것,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재림이 마음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뭐요? 너가 지금 마음 두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대요?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뜬금없이 지붕은 또 뭐야? 이 지붕이 위에 있는 지붕 아니라 이 지붕이 뭐냐면 여러분 성소에 보면 분향단 있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그 분향단 윗면이에요. 여기 이 지붕이라는 이 단어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그 분향단 윗면이에요. 윗면. 그 윗면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꺼지면 안 되죠. 그 연기가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예요? 그 성도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너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소망 두고 있는 너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다 폭로시킬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뭐 하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귀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지붕은 분향단 윗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 앞에서 이게 향을 피우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기도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구약에 보면 그 기도들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하나님의 사자들 이런 표현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원래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제사 행위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수로 연결되어지는지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설명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 들추어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들추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10절. 내 마음이 또 세상을 향했었네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지금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활의 어떠한 그 인생관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걸 폭로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내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지고 운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 뭐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그런데 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연약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불안이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오네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게 해결되어질 거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해결되어질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지 해결 안 하실 것까지도 다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 거라고 기도 응답이 딱 오죠. 그 마음의 확고함이 딱 오게 되어지죠. 그럼 그거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공급을 하실 때 반드시 뭘 통해서 공급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호가 내일 이제 수능 보지 않습니까? 때늦은 지침이긴 하지만 우리 노봉호 집사님 원래 그렇게 기도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돼요. 그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노봉희 집사님한테 응답을 주실 거고 인우한테는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돼요. 뭐요? 어떻게요? 오늘 밤새서 기도하래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종종 있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 있다니까요. 분명히 성적이 안 되는데 엄마가 죽어라고 기도했어. 그때 됐네? 뭐야 이건? 도대체 뭘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뭘?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 되는데 들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들어가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예요? 뭐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될 것도 된다? 뭘까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좋댄다. 좋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들어보시고 그냥 그런갑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탄이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역사일 거 아니에요.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그냥 합격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답 되게 간단해요. 다 아신다니까 자기 부정으로 나와야 돼요. 자기 부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편애하시는구나 라는 걸로
나와야 돼요. 원래는 걔 합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합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어떤 애는 거기를 목적으로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얘 때문에 떨어졌어. 그쵸? 그 하나님의 편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 편애 받았다고 좋아라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편애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던 삶에 대하여서 악한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합격시켜 주셨으면 예전에 안 했던 것까지 소급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자기 부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냥 나는 편애받는 사람이야. 이건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 편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정진함이 있어야 돼요. 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었구나.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팔아먹었는데 거기서 나올 때 뭐 들고 나와요? 돈 들고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돈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다음에도 팔아먹어야지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걸 나눠버리잖아요. 줘버리잖아요.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때때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데 행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 진짜 하나님이 날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더 많이 사랑하셔. 이런 것만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다 자기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국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지옥이라는 게 있네요. 맞죠? 저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지옥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실제하는 천국이 있고 실제하는 지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이미 왔어요. 누굴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 자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도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실제하는 천국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찾아라. 찾으면 찾을수록 그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먹는 거 만나 예수, 마시는 거 반석의 생수, 물 예수, 입는 거 의의 세마포 다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실제하는 천국이 이미 나로 통해서 들어왔는데 너가 그렇게 여기서 그 나라를 찾게 되어지면 그게 내가 더해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더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견고해지겠죠.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거.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지옥도 들어와 있겠죠. 잘 보세요. 천국에 들어오기 전 여기는 이미 그냥 지옥입니다. 이미 지옥. 그게 구약이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 안 돌아와. 이 지렁이 같은 야고가 그러잖아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 여기가 좋다고. 이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심판받았다고 한다니까요.
영접하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지옥.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던 내가 여기서 딱 죽죠. 역사적 죽음, 나의 역사적 죽음이 딱 임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살던 사람은 곧바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실제하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실제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 이 육체적 죽음 말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 여기서는 첫째 사망이잖아요. 육체의 사망.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못 피합니다.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가 이 안에 없으면 죽음이 두렵겠죠. 왜? 죽음은 항상 우리 목전에 있으니까. 제가 밤마다 아진이를 데리러 가잖아요. 아진이를 데리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는 차가 좀 막혀요. 딱 막히는 구간이 딱 있어요. 거기 청계천, 거기 신발 가게, 신발 많이 파는데 거기만 딱 막혀요. 거기만. 올 때도 거기만 막히고. 근데 이제 거기를 딱 넘어서 그 어디지? 화도 이마트 있는 거기는 이렇게 차가 없어요. 그 시간이면 11시 한 뭐 10시 40분 50분 이렇게 되면 거기는 진짜 텅텅 펴요. 텅텅 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신호등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차로겠죠. 교차로. 사거리 교차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저기가 파란불이면 전력 질주해서 달려요. 왜? 빨간불 되기 전에 건너가려고 빨리 가려고. 근데 건너가는데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있으면 적어도 사고가 나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오토바이는 하여튼 사고 나면 그냥 뭐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차 없는 데 이렇게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땡기기 시작을 해요. 막 땡겨요. 땡기다가 파란불이면은 차면은 더 땡겨서 빨리 가는데 이게 거기에 차가 잘 다니지도 않는데 혹시 모를 차가 휙 지나가면은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란불인데 이쪽으로는 빨간불 아니고 빨간불. 근데 여기가 차가 워낙 없으니까 이쪽으로 빨간불인데도 그냥 차들이 툭툭 지나간다니까요. 이렇게. 게다가 거기가 또 이제 비보호 좌회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달리다가도 분명히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가까이 오면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살피고 간다니까요. 마치 애들이 파란불인데도 건널물 건널 때 손 들고 이렇게 보면서 서서 이러는 것처럼 간다니까요. 제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서 건너가요. 제가 왜 그럴까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죽음은 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근데 그 죽음이 항상 우리 목전에 있잖아요. 죽음이 목전에 없다라면 제가 그냥 막 무작정 막 달리겠죠. 제 신호니까. 근데 죽음이 항상 목전에 있다 보니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죽음은 항상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두려움으로 와서 자기를 이렇게 지킨다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해요. 자, 보세요. 첫째 사망에서 부활을 하죠. 부활했는데 첫째 사망이 오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어. 그럼 이 사람은 부활해서 일리 가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근데요, 첫째 사망에서 부활을 했는데 첫째 사망을 맞기 전에 예수를 영접을 안 했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죠. 맞죠?
그리고 죽죠. 죽었는데 1, 2갈 줄 알았는데 1, 2가네? 그럼 여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또 얘기해요.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거 있죠. 사망 또는 잠들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요거는 같은 의미인데 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 잠 말고요. 사망을 은유로 표현할 때 상징적 단어로 쓸 때 잠들다 이 단어들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왜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그 사랑이라는 걸 두셨을까요?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는 그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살기 싫잖아요.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겪어봐라. 겪어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결혼이라는 게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있고 이런 겁니다. 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화장실 복음 2탄 한참 이렇게 이 화장실에서 이제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속 시원한 시간을 이렇게 딱 보내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닐까? 사람들이 천국은 왜 가려고 할까? 여러분 천국 왜 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왜 믿으려고 하세요? 이거에 대한 답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천국 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네. 이 본질적인 대답, 이 질문에 대해서도 희한하게 신앙을 몇십 년씩 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라고 내리긴 내리지만 말도 안 되는 답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천국 왜 가시려고 하세요? 왜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 이러면 큰일 하시는 거예요. 다 기복주의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하나님 믿죠?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목적은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사랑?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거야 돼. 그냥 천국이 그냥 크게 하고 좋은 곳이어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뭐 차등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 기복주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그게 순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까요. 선옥장면님 어저께 거기 갔다 왔죠? 오늘 갔다 왔나? 집에. 집에? 네. 안 갔어요? 잠시. 아니에요. 엄마 집. 그 김치 싸갖고 어디 갔던 거예요? 잠실집. 잠실 집 간 거였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디 춤출 가요? 아, 난 충주 가는 줄 알았지.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저는 충주 간다라고 이해를 했고 나 김치 싸갖고 가길래 그래서 엄마한테 맛있게 좀 이렇게 맛보여. 그래서 제가 많이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춤추를 어떻게 갈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 충주 내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벌써 왔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춤추. 그 교회에서 만든 김장 김치라고 해서 전해주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했었나 봐요. 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서울 생활하다가 이렇게 뭐 명절이나 뭐 좋은 일 있으면은 왜 그 시골에 어머니 부모님 계시고 거기 왜 가죠? 뭐 먹으려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전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그만해. 방해하지 마 설교.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잘 보시면 4절에서는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복수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단수죠. 맞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두려워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어이구야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라 해요. 두려워하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뭐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근접할 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려라. 이게 두려워하라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경외하다예요. 요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이 뭡니까? 월십이 춤추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워십 댄스 했던 거 WOR words and ship 이게 붙으면 이게 월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호야 이 월스가 뭐냐? 아 왜 그래? 너 내일 시험이야. 아이 진짜 이거 기도 빡세. 누군 집사님 오늘 철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스 이게 뭐야 이게? 세 개야? 그 월드고 설교 방해하지 마. 월스 뜻이 뭐예요? WORTH. 너 내일 수능이야. 못 찾으셨어요? 네, 빨리 찾아보셔요. 가치가 있는. 그쵸? 또 뭐 있어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네, 가치가 있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명사가 되면 가치 있는 것 또는 대상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쉽은 뭐예요? 쉽 뭐예요? 쉽. 또 배 얘기해라 또. 그럼 누구야 여기서? 너밖에 없는데 최신 버전이. 쉽 뭐야? 쉽. 뭐뭐임. 뭐뭐임. 또 어떠한 상태. 이게 쉽이에요. 그래서 월스와 쉽이 딱 붙으면 같이 있는 상태? 같이 있음? 같이 있음? 이 대상에 걸맞게 대우해 드림. 이게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한테는 쩔름뱅이, 점박이, 흥 있는 거 갖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바른 자세 들어야죠. 바른 자세 들어야죠. 바른 자세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쩔른발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점 있는 자한테 되면 안 돼. 그럼 또 오늘 또 가셔가지고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좀딱 빼십니다. 또 10,000원 주고 또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개만 빼주세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알고 나가셔야 돼요. 그거 알고 나가셔야 돼요. 예배의 기본 자세는 그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로마서에 보면은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에게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게 예배면 나도 그만한 값어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가치 있는 자 또 한없이 교만해지셔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씨. 얘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부끄러움이죠. 근데 그게 또 사람이 뭐 있어요? 예배 시간 계속 방해나는데 딴소리나 이제 쌓고 그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근데도 사랑하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기본 자세가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니까요. 사랑과 겸손이 있는 그 마음의 그 자세.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셨죠? 6절부터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까는 두려워하려 놓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지키심과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거. 근데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죠. 사랑해 주죠. 요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 했죠? 11절 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어디에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죠. 복음 전하던 예수 전하던 누가? 베드로와 또 요한 이러한 사도들이 다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막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비일비재했었고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걸 염려해요. 주어지는 상황 속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 성령, 지혜, 로고스 있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 피할 길이 아니라 그게 뭘로 올까요? 그래서 네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올 거예요. 분명히.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딱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을 딱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렇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면 나에게도 필요한 그 말씀을 딱 던져줬을 때 아까 그것처럼 그거를 딱 듣고 은혜 받은 자 있죠. 선택받은 자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군요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요거 잊지 말라고요. 요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면 손해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감추지 말라고요. 만약에 감추면 그게 뭐예요? 그 외식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마치 자기는 대단히 뭐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본질은 없어. 이 안에 성령이. 그냥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상황이 있다고 봤을 때 내가 뭐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주워 들으신 거 굉장히 또 많으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유창하게 하는데 정작 이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것도 외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 없으면 사람은 다 준비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에 성령이 없으면 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려면 뭐 나타는 나야 되겠는데 정작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으로 밝히시려고 하는 이 성령은 없네? 그러니 내가 준비해야 되지. 이게 열처는 비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다. 지들이 없으니까 준비하러 가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열처녀 비유에서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우리도 쓸 게 부족할까? 근데 염려 안 하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디서 또 나와요? 금요일 날 봤잖아요. 언제 봤지?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맷돌질하는 두 여자.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데려가면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겨둠을 받고 다 똑같아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안에 성령이 있냐? 이 안에 성령이 있냐? 성령 없냐? 요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성경. 그럼 요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볼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있지 않은데 임마누엘 척 하는 거 외식,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안 하고 있는 척 하는 거 외식. 숨기는 거. 내가 감추고 싶어도 내가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으면 감출 수가 없다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언제 확인이 되냐면 나로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아니면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나는 너하고 함께 못하겠다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누군가 그걸 보고 찔려. 나도 그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령으로 통해서 되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보세요. 진짜 내가 뭐 교회를 다니는 뭐 누구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것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냥. 그랬을 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서 내가 진짜 누군지가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냥 애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그렇게 막 드러내. 외식 뭐하러 드러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자인데
제가 죽어라고 여장을 한다고 누가 절 여자로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내가 나타내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추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 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건 다 외식이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걸로 나를 감추려고 하고 이게 다 외식이에요. 다 외식. 외식. 이해 안 돼? 둘 다 아니야? 그럼 너 뭐야? 생각 없는 아이?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주어진 삶에 내 안에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약속 붙잡고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리스도인 거 티낼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아니 뭐 빛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야 저게 빛이다 합니까? 안 그래? 아니 물을 물이라고 구태여 설명해야 그걸 물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죠? 하십시오.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누구나 지키는 십계명 시키면서? 네? 아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임마누엘 약속 붙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뭘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걸로 그냥 되는데 이걸 또 애써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어디서부터인지 또 모르겠지만 또 경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더 잘 믿는다, 내 믿음이 더 크다,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뭐 했는데 아니 그게 또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하나만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계명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데 거기에 뭘 그렇게 많이 치장을 하고 뭘 더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사랑은 어떠한 치장이 아니라 더함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냥 예수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나니까 나의 뭐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나니까 하나님의 뭐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이 빛은 어둠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둠은 빛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빛은 그냥 그 존재로서 어둠을 드러내는 거지 빛이 뭘 더 한다고 어둠이 더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